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동생 베냐민을 어렵게 데려왔고 형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내 아이의 목숨을 걸고 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잘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이 또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또 그리고 유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어주십시오. 이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아이 베냐민이죠. 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와 같은 존재이죠. 이제 자신이 대신해서 잡히면 기약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자유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 책임일 수도 있겠죠.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러나 그 책임을 넘는 것이죠. 하나는 그 베냐민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형으로서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형들이 이 배다른 동생들을 미워했지만, 특별히 사랑받는 이 동생들을 미워했지만, 이제 요셉을 팔아버린 후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그 모습을 본 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아픔과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형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화내고 동생을 죽이고자 하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분노와 화의 모습은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은 바뀌어서 그들은 막내 동생에 대한 사랑으로, 연민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는 잘 안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본질과 품성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을 우리는 보고 또 이 본문을 통해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전에 이 형제들은 성경 안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질투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반항심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 왜 우리는 더 사랑해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왜 우리를 편애하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미움, 원망,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가 폭삭 늙어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들, 그 유다를 포함한 그 형들은 그 마음속에 죄책감, 또 그리고 아픔들,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원망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저 어린 동생을 사랑해 주시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바뀌어 갔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한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향한 판단도 사랑도 미움도 옳다라고 생각해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타인의 아픔들과 그 상황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성숙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눈이죠. 사람의 성숙은 자신의 경험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해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수천 년과 수만 년과 수억 년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덧붙여졌을 때 우리는 이 먼지 같은 이 악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 또 마음에 이런 일들이 있던 것이죠.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도 나를 미워할까?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마음들이 있을까? 내 동생을 향한 마음은 어떠할까? 라는 그 형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요셉이 이를 꾸민 거죠. 지혜를 짜서 꾸민 것인데 형들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 내 동생을 아끼는구나. 형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평생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동생만은 풀어주십시오. 내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 형들이 바뀌었구나. 형들이 성장했고 성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감동 속에 눈물이 울컥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감정의 그러한 변화, 이제 벽을 쳤던 것에서 또 테스트하고 기다렸던 것에서 그 마음을 여는 그 순간이 이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물립니다. 자신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아랫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신의 솔직한 그 마음과 감정,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물리고 형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펑펑 우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위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30살 30대 초반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는 아주 젊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고향을 떠나와서 자신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 처음에 말도 통하지 아니했던 그곳에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살다가 이제 그 형들을 다시금 보게 되었고, 그 원망과 미움과 도대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활짝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펑펑 우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애굽 사람에게 들리는데 어디까지?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그 직무실과 바로의 궁정이 이제 가까운 것이죠. 요셉은 요셉대로 자신의 그러한 직무, 관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그 옆에 있는 왕궁에 들릴 만큼 그는 펑펑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을 쏟아내고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눈물의 사건들이 있었겠죠. 야곱이 형 에서를 보았을 때 그 안에 큰 감동 속에 형에게 안겼던 그러한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형제들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어려움의 그 수년의 시간들이 남아 있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게 되고, 이 안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고 했었던 그 관계 가운데, 그 미움의 가운데 내가 형보다 나라고 얘기했고 또 그 질투를 유발했었던 그 요셉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꾸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의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계십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직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라는 그 안부를 전합니다. 4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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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란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동생을 빼앗기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전이 일어나서 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증하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은 형들밖에 모르는 비밀, 그들의 부끄러운 그 과거, 그 상황을 요셉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팔았다라고 해서 지금껏 후회하셨죠? 그리고 지금 많이 놀라고 더 후회하고 계시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행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들이 애굽 땅에 왔지만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준비케 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할 겁니다. 이제 흉년의 초입입니다. 앞으로 5년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선 자는 힘들죠. 요셉은 힘들었을 겁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힘들었을 겁니다. 중학생이 외국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여러 상황 속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집트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외교를 배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돌볼 수 있는 살림과 같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그 사람으로, 그 총리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내셨다. 앞에 선 자는 그런 귀함의 쓰임을 받습니다. 대신 먼저 보낸 자는 그만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자는 먼저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주시고 또한 그에게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하염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가 먼저 갈까? 누가 일들을 행할까? 누가 초석이 될까라는 그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요셉이 쓰임 받은 것이죠. 애굽의 총리는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점령하고 먼저 가서 그 진지를 지키고 있는 그 외로움은 누구나 감당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달란트가 있는 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서도 먼저 보내심을 받아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악을 보내고 악을 행하고 당신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바꾸시느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힘들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바로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 모든 나라를 주권자로 통치하게 하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그 바로가 다스리는 모든 땅을 내가 하나님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나를 이렇게 세웠던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또 누가 임명하는 자리 모든 것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행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며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비로 삼으시며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후손들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너무 걱정할 거 아닙니까? 막 기도하고 마음 막 타고 있을 겁니다. 빨리 아버지께로 가서 아뢰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애굽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애굽의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10절에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곧센 그 애굽 땅 가운데 다 내려오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들도 내려오십시오. 손자들도 내려오십시오. 소, 양 다 내려오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같은 집에 살아야만 함께 살아요는 아니죠. 같은 나라에 또 옆 동네에 같이 사십시오. 11절에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가뭄이 있어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 어려울 겁니다. 오시면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간 모든 사람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지. 돌보겠습니다. 강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와 베냐민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 꿈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것은 내가 확증한다. 그리고 동생의 이름을 내라잖아요. 내 동생이 보고 있지 않냐? 꿈이 아니다. 확증한다. 약속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속히. 아버지 걱정하시니 빨리. 나도 아버지 너무 빨리 보고 싶으니 속히 내려오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궁궐과 이 관저와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이 영화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게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알리시고 아버지가 속히 편안한 마음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아주 어릴 때 형을 잃어버렸고 그 형을 얼굴을 기억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형이다 펑펑 우는 그 모습 속에서 베냐민도 그 마음이 이게 소통이 된 거죠. 마음이 전이가 되고 소통이 돼서 같이 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낳았던 친형, 죽은 줄 알았던 친형, 그 옷가지만 남아있던 그 친형,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했었던 그 친형, 그 사랑받았던 친형을 만나게 되고 또 우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이 입맞춤은 이제 인사죠. 친밀함과 사랑의 표현이죠. 그걸 해준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옵니다. 그때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니라 당황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사실이어도 자신들 한 칼에, 복수의 칼날에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자신의 사정 이야기하고 아버지 모셔오라고 하고 형들 책임진다고 얘기한 후 그 다음에 입 맞추고 안아주고 우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전달됐던 것을 들은 후에 형들이 안심을 하고요, 이제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 사정이 이러합니다, 곡식 주세요,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이러했던 모습이지만 요셉이 높은 위치에 총리로 돼 있고 이제 요셉이 총리인 겁니다. 전엔 총리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젠 총리인 요셉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신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못하는데 그 요셉이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준 후에 결국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잘못했습니다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마음속에 그걸 알고 있었죠. 전에 자기들끼리 툭탁거리면서 우리가 동생을 팔았던 그 일,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구나.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우리들이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내 아버지가 사실 수 있도록 근심하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동생은 풀어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런 형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요셉은 그들이 직접적인 사과를 차마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형제들의 극적인 상봉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 아이메시지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 뜻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으신 것이 주의 말씀이신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자를 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깨달을 수 있는 일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주님께서 행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만왕의 왕, 그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믿으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벽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 그 앞길의 벽을 회복시키시며 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후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수천 년과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으로 행할 수 없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듭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이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세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심을 또 자원하며 믿으며 나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과 그들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며 자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다림의 그 역사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간 자들 가운데 그들과 그들의 후손과 친족들과 섬기는 모든 재물과 일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형통함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